네, 오늘은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각자 흩어져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우리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 십계명의 첫 계명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너는 내 곁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들의 마음의 보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있는 그러한 거짓 신들에 대해서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돈인데요. 돈이 무슨 우상인가? 돈이 무슨 신인가? 돈은 수단에 불과할 뿐인데 라고 좀 불편한 마음을 가지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돈은 뭔가 가치를 교환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 수단이 때로는 목적 그 자체가 되어버렸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거짓 신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 성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와 내 통장에 잔고가 없다는 말 중 어느 쪽이 더 근심을 불러일으킵니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으실까요? 어느 쪽이 더 근심의 무게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고 우리가 배운 대로 성도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이고, 그리고 돈이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굳이 이 질문에 답을 한다면 역시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가장 근심이 되죠 라고 답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왠지 이 질문은 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들이 실제로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 곁에 나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느낄 때가 언제입니까? 대부분 뭔가 부족하고 결핍을 느낄 때 아닙니까? 우선 건강 문제로 건강이 좀 결핍, 건강이 좋아지지 안 좋아질 때 이때 우리는 결핍을 느끼죠. 그때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이런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꼬이고 또 관계가 꼬이고 그랬을 때, 그러한 관계의 결핍을 느낄 때도 역시 마찬가지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뭐니 해도 역시 특히 이 경제적인 또 재정적인 결핍이 현실적인 타격을 우리에게 굉장히 많이 주죠. 남들만큼 좀 마음껏 좀 쓰고 싶은데, 심지어 우리가 어떤 선한 목적을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사용하고 또 베풀고 싶어도 뭐가 있어야지 베풀 수 있지 않습니까? 재정 형편이 따라주지 않을 때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의 부재를 느낍니다. 설령 자신은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돈을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정작 주변에서 누군가 돈을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 또 여유 있어 보이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런 사람들과 자신들을 비교해 보면서 스스로 한탄을 하는 경우가 있죠. 스스로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더 깊은 내면에서 이런 돈에 대한 집착과 염려와 갈망이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도 다시 한번 돈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야, 돈으로 행복을 살 수 없다고 그렇게 외쳐봅니다. 하지만 또 나보다 더 나은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는 돈에 대한 집착으로부터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솔직히 더 많은 돈을 가지는 것, 더 많은 소유를 가지는 것, 많은 사람들의 궁극적인 꿈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문제를 먼저 고민하기보다는 머릿속으로 복권 당첨을 꿈꾸거나 요즘 시체말로 영끌어 산 주식이 대박나는 꿈을 꾸기도 하죠. 또
그리고 자기가 산 가상화폐가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르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다 돈입니다. 이처럼 오늘날 이 돈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엄청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미 오늘날 이 돈이야말로 가장 막강한 거짓 신이 되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처럼 돈을 하나님을 대신할 거짓 신으로 삼아가고 있고 삼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돈이 자신의 생명과 또 안정과 번영을 지켜준다고, 그 번영을 약속해준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도 소개했습니다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가나안 땅에서 처음 만난 그 신이 바로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알은 바로 힘과 번영과 안정을 약속하는 신이었어요. 전형적인 재물의 신입니다. 이 바알이 황소로 형태로 나타났는데요. 이 황소 형태로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 힘을 쓰는 거죠. 그래서 농사나 이런 안정과 번영을 약속해 주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이 돈은 바로 현대판 바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마치 진리처럼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학벌과 명예와 직장과 건강과 그리고 사람과 사랑까지도, 예전에는 돈으로 살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도 이제는 돈으로 사고 파는 일들이 점점 더 확대되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돈은 우리 시대의 전능의 신, 또 하나님의 능력을 대신할 수 있는 강력한 신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산상수훈에서 유일하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이 돈, 이 재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인데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돈이 얼마나 강력한 우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경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솔직히 우리 신앙인들조차 이 하나님과 돈은 결코 견줄 수 없다는 말씀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능력과 이 돈 사이에서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섬기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결과 우리는 통장의 잔고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맥없이 왔다 갔다 하게 되고 결국은 돈에 종속되고 돈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본 누가복음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돈을 통해서 이 삶의 의미와 안전을 찾으려고 했던 두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반부에 나오는 이야기는 자신과 이 형 사이의 유산 분배 문제를 놓고 이것을 좀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찾아온 한 남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부모가 이제 유산을 정해줬는데 그게 불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았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좀 바른 판결을 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웬걸 예수님께서는 다짜고짜 이 사람에게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으로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라고 하시면서 대뜸 삼가 탐심을 물리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몫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만 소유의 넉넉함이 이 생명 사람의 생명 소유의 넉넉함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고 속으로 생각했던 이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께 들켜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점이 있어요. 탐심을 물리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단지 그 질문을 해온, 요청을 해온 사람뿐만 아니라 오늘 복수로 되어 있어요. 너희,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소유의 넉넉함, 그러니까 재물이 풍성하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좌지우지한다. 소유의 넉넉함에 사람의 생명이 달려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우리들의 보편적인 생각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준 것이 바로 뒤에 이어서 나오는 비유입니다. 참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서 38개의 비유의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 16개가 이 돈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바로 돈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삶에서 바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경쟁 상대가 되고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돈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우리의 믿음의 삶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결정한다는 거죠. 오늘 후반부에 나오는 이 비유가 이 점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야기에 한 부자 농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자는 농사를 졌는데 그의 풍년이 들어서 수출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곡식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한 가지 결정을 내립니다.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곡간을 헐어버리고 그 자리에다가 새로운 곡간을 짓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정한 자신이 참 대견스러웠는지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이제 몇 년치를 다 모아뒀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 편히 먹고 마시고 놀자, 즐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까지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전에 여기까지의 말씀을 잘 보면 사실 여러분, 이 농부가 지금 결정하고 지금 농부가 하는 행동 중에 뭐가 어디가 이상하고 잘못되고 불법적인 것이 있었습니까? 전혀 없어요. 농부로서 열심히 일했고 이 농부는 뜻밖의 풍작을 만난 것입니다. 그가 얻은 소출도 전혀 불법적인 것도 아니었고요. 그가 지금 어떤 불법적인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자신의 땅에 자신의 곡간을 헐고 좀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했던 것뿐입니다. 기대 이상의 수익을 얻어서 그것을 잘 곡간에 쌓아 두었다가 미래에 좀 더 노후를 보장받고 싶어하는 마음. 어쩌면 이 농부의 마음은 오히려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사는, 부지런하고 성실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칭찬해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 그러한 삶이었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삶을 때로는 살 수 있으면 그렇게 살고 싶죠. 별 문제가 없는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농부에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 속에 하나님을 등장시키세요. 하나님께서 그 농부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준비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농부가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를 어리석다고 이야기하신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으로 곧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존 곡간을 허물고 새롭게 짓는 헛수고를 해서였던가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답은 바로 예수님께서 바로 이어서 하는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 부자 농부가 어리석은 이유는 그냥 죽음이 코앞인데도 그것도 모르고 헛수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재물을 자기 곳간에만 쌓아두는데 여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8절과 19절에 보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언급해요.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과 내 모든 물건, 내가 내 영혼에게 I, my 계속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한 언급만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은 이 부자 농부의 어리석음은 바로 그의 소유와 재산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잊고 있었다는 사실에서 찾고 계십니다. 누가 그에게 그 풍성한 소출을 주신 것인지, 누가 그를 부여하게 하셨는지 이 부자 농부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부자 농부의 어리석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밖에 모르는 태도, 이것은 어떻게 학습되어지거나 배운다기보다는 태어날 때부터 타고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 컸습니다만 제 첫째 아이가 말문을 트기 시작할 때로 기억이 됩니다. 대부분 아이들이 말문을 트면은 가장 먼저 엄마 아빠를 하죠. 엄마 아빠. 근데 엄마 아빠를 빼고 이 아이가 가장 먼저 배우고 가장 많이 반복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해, 내 거야, 내가 할 거야, 내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요, 그냥 내 것을 집요하게 주장하고 내 것을 구별해내요. 이것이 인간의 본래의 본성인 것 같아요. 그냥 그러한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본성에 이끌려서 그렇게 살다 보면 그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그냥 소유의 넉넉함이나 내가 가지고 내 거에 대해만 생각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이 어리석은 부자 농부와 같은 인생의 결말을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국 돈이라는 거짓 신이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그 본래에 합당한 재료로 돌려보내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 내야 합니다. 가끔 이 11조에 대한 그러한 질문들을 많이들 하시죠. 어떤 분이 이제 11조에 관해서 한 목사님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구약에는 11조에 대한 그런 본문이 명확히 있는데 신약에 오니까 신약에는 그런 11조와 관련된 그런 규례나 규정이나 이런 것들이 별로 명확히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이후에서는 그러면 11조를 꼭 10의 1조를 내야 되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께서 그건 아니다라고 이렇게 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내심 질문한 사람이 좀 안도감을 가졌나 봅니다. 그러나 그때 그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사람들은 그 율법의 11조를 그대로 지키려고 그 율법의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그러나 신약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10분의 1의 생명만 주셨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준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시대에 살아갔던 사람보다 우리가 더하면 더했지 더 낮으면 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답을 하셨다고 해요. 참 지혜로운 답변이셨던 것 같습니다. 전에 김동호 목사님도 이 11조 관련된 설교를 하시면서 제 기억에 남는 게 이 막타워, 이 공수훈련 받을 때 이 막타워 비유를 하셨죠.
예, 가장 인간이 공포를 느끼는 그 11m에서 뛰어내리는 용기. 바로 그때 정말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늠하는 가늠자가 바로 11조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의 보좌에 돈의 신이나 어떤 신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의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해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갖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다 하나님께 빌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포함한 이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매 순간순간 기억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삶에 대해서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약간 미국식 정서인데요. 이해하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매일 하나님의 침대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의 욕실로 가서 하나님의 샤워기를 틀고 하나님의 밥을 먹고 하나님의 커피를 마시고 하나님의 차를 몰고 직장으로 향한다. 여기서 조금 더 덧붙이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하나님의 책을 읽고 하나님의 노래를 듣는다. 이렇게까지 이어갈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임을 인정한다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예배하는 예배자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돈이나 소유가 모두 하나님에 속한 것임을 인정할 때 우리는 또한 어리석은 부자 농부와 달리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부자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요하지 못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삶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으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 배낭이라는 말이 나오죠. 배낭은 이렇게 주머니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이 메시지,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후하게 베풀어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풀어라. 파산하지 않는 은행, 강도가 침입할 수 없고 횡령의 위험이 없는 하늘은행, 신뢰할 수 있는 은행과 거래하여라. 너희는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가장 있고 싶어 할 텐데 결국 그렇게 될 것이다. 그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사실 본능적으로 이 땅의 곳간에 집중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이전보다 더 큰 곳간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지요.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보다 더 1년 동안 혹은 10년 동안, 아니 자자손손 대대로 먹고 쓸 수 있는 그 양식을 구하고 또 그것을 쌓아놓을 곳간을 갈망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부여한 삶에 대해서 메시지 성경식으로 말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은행에 계좌를 터라. 하늘은행에 계좌를 터라. 이 하늘은행 계좌에 쌓은 보물은 사실은 바로 선을 베푸는 삶인 것이죠. 어제 토요기도회 때도 함께 살펴본 말씀이지만 신명기 15장 11절에 여기는 면전열의 규례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우리가 선을 베푸는 일에 인색하게 되면 될수록 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지배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산다면 그때 돈은 하나님을 향해 부여하게 하는 삶을 잘 살아가도록 본래의 자리로 내려와서 우리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거짓 신들이라고 하는 두 번째 시간 돈에 관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시 하나를 소개합니다. 지금 아직 구정 지나고 아직 연초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의 제목이 새해 아침의 기도라고 하는 시입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나의 만족과 유익 그리고 나의 곳간에만 몰두하였던 삶에서 돌이켜 정말 우리의 삶이 하늘 은행, 하늘 곳간을 채우기를 또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잠깐 소개합니다. 나 자신과 내 가족의 행복만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한 번이라도 나 아닌 사람의 행복을 위해 꿇어앉아 기도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시냇물처럼 모여들어 이 세상 전체가 아름다운 평화의 강이 되어 출렁이게 하소서. 새해에는 뉘우치게 하소서. 남의 허물을 함부로 가리키던 손가락과 남의 멱살을 무턱대고 잡던 손바닥과 남의 가슴을 향해 날아가던 불끈진 주먹을 부끄럽게 하소서. 남을 위해 한 번도 기분 좋게 열려본 적이 없는 지갑과 끼니 때마다 흘러 넘쳐버리던 밥이며 국물을 참으로 부끄럽게 하소서. 무심코 내뱉은 침 한 방울 말 한마디가 세상을 얼마나 더럽히는지 까맣게 몰랐던 것을 부끄럽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도 겸손히 무릎 꿇는 심정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온갖 헛된 욕망을 부추기고 번영과 풍요를 약속하는 돈의 신에 늘 마음이 빼앗기고 고개를 숙이기가 일쑤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내 만족과 유익을 구하는 길을 최고의 가치라고 속삭이는 돈이라는 신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또 한편으로 돌아보면 이 땅에는 조금의 만족과 유익도 구하는 삶, 그러한 삶을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삶이 팍팍한 우리의 이웃들이 있음도 함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곳간을 늘리는 데 여념이 없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베풀고 나누는 보물 같은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 하늘 곳간을 채워 사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백신 보급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코로나로 삶에 지쳐 경제적인 어려움을 느끼는 여러 이웃들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베풀고 나누는 우리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러한 일들이 단순히 우리의 의지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실천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우리 속에서 살아서 우리 안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